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이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난 이후에 열 하루면 갈 길을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던 게 장막이었습니다. 원망을 어디서 많이 하냐면 어제 설교에 들었지만 집에 가서 원망합니다. 교회도 원망하고 장막에서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너희 말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하신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을 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자녀들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37절을 잠깐 보시면 여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이 너희는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게도 이 내게도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게 모세인 나에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누구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두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공동체 안에는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도자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연대 책임, 공동체 안에서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저 같으면요 무진장 억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을 40년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들어간대요. 근데 그 말씀을 왜 못 들어가냐 말했더니 저 백성들 때문에 너도 못 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교회는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성도 책임이에요? 지금 한국에요, 많은 교회들이요, 되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담임 목사가 오잖아요. 그럼 3년, 4년, 5년 안에 뭔가를 반짝, 부흥, 뭔가 변화, 그 전에 없던 모든 것들을 새로 오신 담임 목사가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지 아세요? 그 공동체 안에 성도들은 예배 안 옵니다. 기도 안 합니다. 헌금 생활 안 합니다. 전도 안 합니다. 딱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 자신들은 전혀 면죄부예요. 우리는 책임 없어. 새로운 담임 목사를 뽑아놨는데 저 사람은 박사학위가 몇 개래. 경험도 많아. 경력도 탁월해. 그러니까 저 사람만 믿으면 돼. 근데 하나님 오늘 성경에 뭐래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우리 목사님 또 책임을 회피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쪼잔한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 백성의 불순종과 저 백성의 악함을 이야기하시면서 교회 안의 책임이 담임 목사의 책임이 아닌 성도의 책임인 경우도 무진장 많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저대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무엇보다 최선, 베스트 말고 페이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만 그 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책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책임 묻지 마세요, 간사님, 집사님. 오늘 성경을, 저는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제 친구들이 담임 목사 청빙을 가면 죄송해요, 기가 바짝 죽어서 살아요. 그게 왜 담임 목사 책임인데요? 성도들은 온갖 죄를 짓고 온갖 악을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담임 목사 목회가 안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서로 잘해야 합니다. 저도 잘하고 성도들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망했는데요, 하나님이 노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4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했다고 하니까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자 여호와께 범죄했대요.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하여, 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랬더니 이 사람들 가관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요. 저는요, 제가 이 신명기를 신학교 때 배울 때 제가 이 절을, 여기를 볼 때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올라가지 말래요. 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하냐면 경솔하게 꺼리낌 없이, 여러분, 이 꺼리낌 없다라는 말이요, 쭈드라는 히브리어가 쓰이거든요. 이 쭈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부글부글 끓어가지고요, 그 감정을 주체 못해가지고 자만에 가득 차서, 교만에 가득 차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히브리어 쭈드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손에 성경에 보면 무기가 들려 있어요. 자, 무기가 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노예 때 얘들아, 그러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올라가자. 이제라도 올라가면 되겠지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노가 다스려질 줄 알고 하나님의 노가 풀려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뭐래요? 올라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데요. 거기 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 없는데 너희들 왜 가? 올라간들 너희들 패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경솔히 꺼리낌 없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40절 보세요. 40절. 저는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어저께 여러분 잘 보세요. 40년을 돌다가 모압 평지에 왔어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정복해서 싸우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다시 광야로 가. 산지로 가지 말고 다시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꺼리낌 없이 산지로 간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도 우리하고 똑같이 닮았는지.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놀랍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 지금 방향을 틀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때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안 튼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틀어서 가라고 한 데가 광야니까 제가 볼 때요,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40년을 했던 광야 생활에서 다시 싸우지 말고 가라고 하니 저 같아도 그냥 산지로 가자.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자복했잖아요. 잘못했다고 말했잖아요. 가서 싸울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산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방향을 틀라고 할 때요,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다시 이게 무슨 다시 아파, 다시 가난해져, 다시 없어져, 다시 거칠어져야 돼, 다시 힘들어져야 돼. 누가 그 길을 선택하겠어요? 아무도 그 길 선택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40년을 돌다가 모압 평지에 와 있으면 그때 잠깐 광야로 방향을 틀라라고 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야 틀어. 40년이 돼서 결국은 우리 눈앞에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잖아. 보이는 데까지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면 틀라고 할 땐 무슨 목적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는 게 되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안 가잖아요. 딱 우리잖아요. 딱 우리. 여러분, 우리 삶에 광야를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할 때요, 가셔도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왜요? 못 가요는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갈게요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기도 있었고요. 지금 가면은 하나님의 노가 다스려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먼저 방향을 틀어서 옮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절대 경솔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꺼리낌 없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저는 성경이 그래서 때로는 무섭다고 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트세요? 지금이요. 예배 시간에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요, 깨달음을 주세요. 바울이 그러죠.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방향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실 때요, 그때 방향을 트세요. 근데 그게 무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시 광야로 가라는 걸 누가 신난다, 다시 가난해진대, 다시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고 없어진대, 어려워진대, 우리 자식들 아프대, 사위 며느리 힘들어진대, 우리 직장, 우리 일터 잘 안 될 거래. 여러분, 근데요,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내 눈앞에 들어왔을 때 틀라고 하는 것은요, 틀어도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못 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삶에 있는 이 주저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데 싸우지 마라, 가지 마라 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정리하는데, 첫째는 제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안 되는 건 담임 목사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가 안 되는 건 성도의 책임도 아니에요.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무기가 있어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나님 이제라도 할게요, 이제라도 말씀하셨던 거 지킬게요가 아니라 미리 방향을 틀라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했다면 그 말씀에 바로 즉각 순종하세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가 가는 그쪽에, 그 산지에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광야로 가면 그곳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로 가라고 했거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틀어준 곳으로,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따라만 가면 순적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불순종해서 40년을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 결국은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백성들의 죄악들, 백성들의 불순종,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공동체의 책임이 담임 목사나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임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우리 교회가 서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방향을 틀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손에 들고 있는 무기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무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이 정도 되었으면 가서 이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경솔하게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 이제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해서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